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장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브로의 교수가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허름한 골목에다가 중고차 2대를 일주일 동안 방치를 해두었습니다. 한 대는 번네트만 이렇게 열어놓고 방치를 했고 한 대는 한쪽 유리창을 깨트려서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일주일 동안 방치를 해두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먼저 번네트를 열어둔 차는요 멀쩡했어요. 아무도 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쪽 유리창이 깨져 있었던 차는 거의 폐차 수준으로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그 차를 배터리를 빼가버리고 타이어를 펑크를 내고 의자와 부속들을 다 떼어가 버렸다고 해요. 단지 차이는 유리창이 깨져 있었던 그 차이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 약탈을 당하고 뜯기고 파손되어서 폐차 수준까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실험을 통해서 짐바브로도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문제 하나를 방치하면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의 이름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소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시대적 핍박이 있었을 때에 교회는 부흥했었습니다. 그러한 핍박이 없었을 때 오히려 교회는 쇠락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 평안하니까 사소한 것들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결국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늘 하나님 앞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와 명성을 얻고 난 뒤에부터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더러운 짓을 했고 부하를 살인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밧세라 신드롬을 만들어냈지요. 교회가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힘들어지나요? 신학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이 달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얼마만큼 선교할 것이냐, 봉사할 것이냐, 구제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없어요. 뭐 때문에 다투는 줄 아세요? 한번 째려본 것, 이렇게 째려봤다는 거죠. 뒷담화한 것, 건방진 말투, 꼭 내가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근본을 가면은요 꼭 그런 것들이에요.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섭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소한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중요하다. 성도들이 그동안 사소한 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실패를 했어요.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를 건축하고 전도 행사를 하고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또 외형적인 모습을 키우는 데는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사소한 삶의 영역에서는 너무나 많이 실패를 했어요.
친절함에 실패를 하고 따뜻함에 실패를 하고 배려에 실패하고 궁율에 실패하고 연민에 실패함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 사소한 것들. 여러분 사소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소한 것을 실패함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교회의 공공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직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오죽하면은 교회 입구에다가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고 붙여야 할까요? 교회가 그동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소한 것에 실패를 한 거예요. 사소한 것에. 그래서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교회 앞에 프랑카드로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고 붙여야 된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것에 실패를 해서. 혹시 지극히 작은 것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마음 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것에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또 그래서 그 복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유형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 예서, 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 야곱이 소개되고 있지요. 야곱은 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사람이었고 그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복을 가슴에 끼안고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야곱이지요. 복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말씀에 보면 예서와 야곱의 직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들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직업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냥꾼입니다. 이 사냥꾼은 당시 최고의 직업이었죠. 성공한 사람,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맹해야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서는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냥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서는 사냥꾼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마 이 예서는 1등 신랑감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직업은 목축이나 농사꾼입니다. 이들은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못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안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바로 농사꾼들, 목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천한 직업, 바로 집안 살림꾼이에요. 집에서 있는 사람이죠. 가장 천하고 인기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처녀들이 결혼하기 싫은 아마 제일 첫 번째였을 거예요. 바로 야곱을 가리키는 그런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표현이 유하게 되어 있지만 욕 같은 말이에요. 욕. 그만큼 무능력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야곱은 초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부엌에서 불을 때는 아이 정도로 등장하고 말죠. 반면에 예서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둘 다 사랑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둘 다 사랑을 받아요. 예서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리브가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죠. 그런데 이삭이 예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랑하냐면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못 잡으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사랑이냐? 조건부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사랑이 조건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야곱이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이 무조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받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에서와 야곱, 세상적으로는 에서가 큰 사람처럼 보이고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28절 말씀에서 완전히 뒤집고 있는 거예요. 에서보다 누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야곱이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에서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팥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 붉은 것 한 그릇을 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반응은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즉각적인 반응이었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 3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대답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면 장자의 명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증서로 써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자라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냥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으나마나 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넘깁니다. 에서가 지금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냥 가져가라. 지금 배고픔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자기 합리화,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이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겠지. 내가 지금 사정이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겠지. 그러면서요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보면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나를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행할 때가 있죠.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교회 속에도 이러한 에서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야곱이 유혹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이와 같은 도전을 받아요. 너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현실이 어려우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갈등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이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적당하게 나한테 팔아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와 같이 유혹합니다. 내 신앙을 팔아라고 말을 하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말하고, 자녀된 권세를 팔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팔으라고 하고, 덕과 사랑과 영혼과 기도를 팔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팔라고 말을 하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의 유혹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깟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장자권은 팔 수 없어. 이와 같이 대답하지 않을까요?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장자권을 팔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 신앙, 내 믿음을 포기하라고 말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경망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는 철저히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단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장자권을 판다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그릇 팥죽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죠.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놈의 장자권 너나 가져라. 배고픔이라는 육체적인 것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하지만 장자권이라는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한 사람이 바로 예서입니다. 여러분, 왜 장자권이 중요할까요? 장자권은요, 제사의 고난이 있어요. 장자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장자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자권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장자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에게는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중요시하고 안 하고는 각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것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서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탐욕의 사람. 34절에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열심히 죽을 먹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서가 그 팥죽을 받고 나서 반응을 했어요. 어떤 반응을 했냐면 네 가지 반응을 했죠. 먼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고 마시고 일어나 하고 그냥 갔어요. 장자권을 내가 뺏겼다는 아쉬움, 장자권이 내게 사라졌다는 무엇인가 가책, 그런 것 전혀 없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차마 지옥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값진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서의 삶을 참 중요시하고 바라고 내가 좀 에서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은 동물적인 삶을 말합니다. 동물적인 삶. 그저 자기의 욕망만 채우면 되는 그러한 사람들.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동물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그냥 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도 먹고 마시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예수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어요. 내가 지금 배고픈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앞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넘길 때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만 재미있게 살면 되지. 현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즐기자. 그만큼 흥청흥청 놀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오늘만 살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장자권의 엄청난 권세를 알고 누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장자이죠. 야곱은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 예서에게 많은 물질을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을 예서에게 선물로 보내지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까지도, 자식들까지도 다 예서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예서를 만나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서가 끝까지 주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예서에게 다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지 않았던 게 뭐가 있어요? 장자권은 주지 않았어요. 장자권은 지켰단 말이에요.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장자권을 끝까지 부둥켜 안고 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만큼 장자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권을 끝까지 지키죠. 이것이 바로 장자의 삶입니다. 교회도 장자교회가 있지요. 우리 첨단 영락교회는 장자교회입니다. 노예에 갔더니 첨단 시찰에 가장 먼저 제 사진이 떡하니 올라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첨단 이 시찰에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일 뒤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내 사진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역사 순으로 이렇게 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영락교회가 가장 역사가 있는 교회 하니까 제 사진이 딱 올라가 있고 그리고 장로님 사진들이 있거든요. 제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죠.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구나.
장자교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로서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도요, 장자 성도가 있어요. 지난주에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의 자리는 빠지지 않는다. 지금 너무너무 바쁜데 예배 자리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딱 내려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장자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성도 중에 장자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섬김에도 장자가 있습니다. 헌신에도 장자가 있습니다. 내가 베풀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칭찬해주면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눈이 촉촉해지는 그러한 분들이 바로 섬김과 헌신의 장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장자가 아니고 막내 근성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들은요, 그렇게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막 칭찬 듣기를 원해. 칭찬 안 해주면 막 삐져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 절대로 장자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장자입니다. 장자의 명분에 맞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면 쫄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살아가면 쫄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들에 앞서 나가서 하려고 하는 본을 보이면 그 사람은 장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장자답게 인내하십시오. 장자답게 본을 보이십시오. 장자답게 용서하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자리서에서도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장자로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명예로운 죽음이죠.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장자다. 내게 축복권이 있고 내게 예배권이 있다.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다. 내가 장자다. 내가 장자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장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장자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